지난주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평지 설교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인생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교만해하는 자, 이들이 부유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것저것 의지할 것 많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가난이라는 굴레와 고통, 그 무엇도 의지할 것도 필요할 것을 도와줄 이도 없는 바로 그 절박함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축복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상대적인 물질과 재화의 부유함, 오늘 이것이 교만의 조건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 나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이 아니시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멘이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좀 버겁고 좀 힘겹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또 들으십시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과 조건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자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요는 7번째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생동하는 봄을 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27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확장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수 사랑, 미워하는 자를 선대, 저주하는 자 축복, 모욕하는 자 위에 기도,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상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속에는 미워할 대상도 들어가야 하고 너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나 미워할 대상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는 되죠. 근데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라고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거죠. 원수 지는 것도 내가 원수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원수 지셨습니까? 주님이 미워할 대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미워할 일을 하셨나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워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는 미워할 것도 원수 될 것도 없는, 모두를 다 사랑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멸망받지 않을 사람, 아직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닙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인성과 나의 심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으로는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신, 나는 누구예요?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구분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도와주는 일을 구분합니다. 잘 대해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사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죠. 더 그것을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때 교동문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하 11절은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니, 오늘 그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도 또한 사랑하도록 하심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랑했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언어는 주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그러한 것일진데, 오늘 예수님이 기준과 오늘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는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 안에서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이어가야 할까?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 한 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나가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예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강도지요. 도둑입니다. 이렇게 뺏어가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원수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자식이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또 다 줘요. 딸들이 친정에 오면은 속옷까지 다 가져가도 엄마들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우리 친정 어머님들, 며느리가 와서 달래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달라니까 다 줘요. 그래서 자식이 왼수예요. 오늘 이게 누굽니까? 이게 원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요? 속옷까지 내주라고요? 가져가면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아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당연하게 너 이 뺨 때렸으면 저 뺨도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봐. 그리고 때리면 맞아, 이거지. 때렸으니까 여기 한 대 더 때리시라, 그게 아닙니다. 겉옷 빼앗고 속옷 주라, 이 말씀. 가져간 것 달라 하지 마라, 뭘까? 아유, 얼마나 겉옷이 필요했으면
가져갔을까? 그래서 나보다 더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속옷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속옷도 가져가련.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게 내가 입는 것보다 더 입는 게 더 낫겠다. 저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지. 여러분, 이건 해석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줍니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뺨 한 대를 맞으면 뺨 한 대를 때리는 것이 상대성의 원리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오늘 탈리오법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누가복음의 6장 평지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그 산상설교에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오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오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죠.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요, 눈을 빼가면 눈을 빼오고 이를 가져가면 이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상보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입히면 보상,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복을 허용한 법, 이게 오늘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동해보상보복법은요, 오늘 법의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아랍인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한 명이 죽으면 아랍인 10명을 죽입니다. 오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죽었는데 왜 10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인 윤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윤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귀한 것은 내 감정과 생각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귀하고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평지설교를 한 걸음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본문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혹시 해설이 나와 있다면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접을 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누구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할 원수와 같은 그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악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남에게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굉장히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속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에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에 아주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듣기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서는 참으로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오늘 그것을 잘 하면서도 내가 정작 그 누군가에게는 판단을 받고 비난받는 것은 못 견뎌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심성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누군가, 그 남이 나를 그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바라보면 참 못 견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한참 더 나아가고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은 이걸 예수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는 사람 구워주는 것에 칭찬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만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세상 자랑해. 그렇게 자기 삶을 자랑을 해.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그렇게 돈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물질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나 잘났다라고 자랑받고 싶으세요? 그거 인정해줘야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쥐가 한 것도 아니면서 왜 기분이 좋은 거야? 말을 그렇게 들어서.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하긴 뭐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네가 은혜 베풀어? 네가 은혜를 주는 거야? 누군가 설교를 듣고 나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나 이제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롭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됩니까? 다른 사람 이용해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에 비춰놓고 보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되묻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정답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 못을 박히셨고, 당신 머리 위에 가시관 씌우는 자들에게 그냥 가시관 씌움을 당했고, 침 뱉고 옷을 찢어서 모욕을 주는 이들에게 그대로 두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신 분이 그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겁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행동 방식이요, 나쁜 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원래는 해당되는 이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 목사를 보고, 예수님 통해서 장로님들을 보시고, 예수님 통해서 권사님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 세상은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통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나를 해방하는 것을 바울은 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낙심과 좌절만 하지 말고 예수께서 기준을 세워놓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에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생긴다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나 이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구약 본문이 창세기 45장이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회오하는 장면이 오늘 구약 본문이지요. 요셉은 과거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카라반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나아가 노예시장에서 그는 노예로 팔린 사람입니다. 주인 잘 만나서 신임을 얻고, 저는 옅은 하나님과의 이 신앙과 믿음의 가장 강력한 관계, 나는 하나님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난함과 긍휼함이 오늘 요셉이 오늘 산전수전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보복 때문에 말이죠. 보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게 삶의 인간사의 당연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동 방식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애굽의 총리, 내가 무슨 놀면서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형님들보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어지는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지로 삼으시고 오늘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행동 방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리해요. 그러나 불리한 인생을 딛고 나서도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신앙의 언어에서 주어는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우리 목사님,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언어가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항상 나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원수 맺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 잡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새벽 2시 3시 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지. 그냥 원수 맺었다가 풀었다가 미워했다가 뭐 했다가. 왜? 주어가 나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좀 속상한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교만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하나를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내 삶을 관찰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다시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과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관찰해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자꾸 보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만 보는 분들 눈 사시가 될지어다. 자기를 보세요. 자기. 우리 자막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세요. 말씀으로. 내가 그구나. 내가 저구나. 내가 그 제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 삶에 적용하세요. 자꾸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운이 빠집니다. 어깨가 처집니다. 목이 숙여집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이 보여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했어요. 어떠한 인간적인 배반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했고 오늘 그는 그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요셉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바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 참 저 사람 보니까, 저 대사교회 다니는 저분 보니까 진짜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알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정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정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라면 저거보다 더 했겠구나. 여러분, 이게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많이 이거 어서 많이 듣던 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때마다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그래서 신앙은 상대성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은 상당히 상대성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래도 근사치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비슷하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 부르는 대로 하나님 사랑은 참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에 썩을 것을 심는 것, 욕된 것을 심는 것, 약한 것을 심는 것, 육의 몸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절대적 사랑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이들, 곧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의 부르심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원수 맺을 사람, 미워할 사람 여러분 품으세요. 정죄하시리가, 판단하시리가, 심판하시리가, 보응하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것을 맺고 살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불편함과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여전히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6장 36절은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대사교회 오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